지난 주일에 성도들 얼굴을 보아서 참 좋았는데 이번 주 다시 이렇게 못 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웃 인근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쉬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인생,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두 지도자의 관점에 따라 두 민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두 지도자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두 민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두 문제, 애굽 사람들, 지난날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들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 사람들과 또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 부모도 아이들도 다 집에 갇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히니 돈줄이 막혔습니다. 갇히고 닫힌 이러한 답답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 고센 땅에서 출발할 당시에 적어도 이제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됐는데 고센 지역을 출발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검증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다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넓은지 고난을 닥쳐봐야 압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보면,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닫힌 인생이 3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했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만 이런 갇힌 것 같은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중남미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자주 일어나는데 허리케인이 어느 지방을 휩쓸어서 한 농부가 평생에 일군 농작물과 축사까지 다 무너지고 날아갔습니다. 피난해 있다가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평생 일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정신이 나가서 멍하니 앉아서 살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무너진 축사에서 수탉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수탉의 품위는 벼슬에 있지요. 그 빨간 벼슬. 벼슬이 찢어지고 날개가 찢어지고 다쳐갖고 쩔룩거리면서 그 수탉이 먼동이 터오는 아침에,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먼동이 터오는 아침에 무너진 담 위에 올라가서 그 닭이 꺾이요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소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닭이 우렁차게 벼슬이 찢기고 날개가 부러지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꺾이요 하고 우렁차게 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졌답니다. 이 수탉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용기 있게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탉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수탉에게 그렇게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소리를 우렁차게 낼 수 있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들이 부모, 엄마 하고 찾는 것과 같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런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용기를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친 것 같은 인생, 막힌 것 같은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서 그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어떤 사람에게 곤고한 것은 궁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곤고한 것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떠나갑니다. 어떤 병이든지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궁핍은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하셨도다.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섰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태가 다친 우리 결혼한 자매들의 태가 열려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 영성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나귀토표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상대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진맥진해서 이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셔서 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반석을 여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욥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소명이 회복받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면서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으십시오. 닫힌 인생, 열린 인생이 되려면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다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왜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가운데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23편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물러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편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성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다. 속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오래도록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한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빨리 달라는데 외국 사람들은 천천히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뜸들여야 밥도 맛있는 것과 같이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다림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지루하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낭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애굽 병거가 지척에 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순식간에 홍해바다를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기도의 양이 다 채워진 후에, 기다림의 시간이 다 채워진 후에 그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급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기도의 양이 다 채워지고 기다림의 양이 다 채워진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살다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뭔가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행동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경우마다 다르고 형평마다 맞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렸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자체가 모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직장, 그 직장이 잘 될지 망할지 어찌합니까? 모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 우리 영혼을 걸고 영혼을 담보로 믿은 이 믿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영혼을 담보로 믿는 믿음의 결단, 모험입니다. 어떤 모험은 축복으로 기억이 되고 어떤 모험은 슬픈 고통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험의 기회가, 믿음으로 모험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미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배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도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도 인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한 사람은 그래도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구두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함으로 도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전의 기회가 왔을 때, 또 변화의 이 결단이 필요할 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실패는 모험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이 최악의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
모험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실패라고 믿습니다. 시도해봐. 뭔가 이렇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실패를 통해서 시도해본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십시오. 모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딸아이 울음소리하고 아들 목소리 다르죠. 3살 정도 됐으면 소리가 꽤 컸을 텐데 발각이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험을 감수하고 3달 동안 숨겨 키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아이를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숲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것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각에 바로의 공주 목욕하러 내려와서 그 아이가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고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만을 가지고. 이 찬송은 미국 목사님, 커싱 목사님이라는 분이 1800년대에 작사하신 것인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답니다. 덮친 격으로 거기에다가 목에도 큰 병이 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강단을 떠났습니다. 아내 죽었지요. 반신불구됐지요. 말 못하지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커싱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으면 다른 일 하게 하시겠지 해서 찾아낸 게 찬송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옥 같은 3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많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419장에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이것도 커싱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을 막으시면 저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저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막으셨으면 다 저 문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그랬지 어디로 가라고 지도도 안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만약에 잠기지 않고 계속 들어가면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거운 걸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물이 끊어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답답한,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원치 않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위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왜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들도 알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수도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했지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온 겁니다. 바로의 군대와 홍해바다에서 몰사하는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전날에 잊었던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닫힌 인생을 열리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가장 큰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이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왜 죽은 지 나흘 되도록 썩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장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경험들은, 그 이적들은
우리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을 보고 들었던 이웃들, 가족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이웃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갇힌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그런 쌍 가운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 궁극적으로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 가운데서 경험한 닫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기도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닫힌 인생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닫힌 것 같고 닫힌 것 같은 느낌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모든 형편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답답한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